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보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함께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드게임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카드를 넘겨서 거기에 나오는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사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 거를 받을 수 있는 이 관계. 사실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돌이켜보고 또 방금 우리 임범이 기도한 것처럼 반복되는 삶의 잘못된 습관 끊어내고 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속히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인지가 됐어요. 코로나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으며 교독하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말이 또 발생하니까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이제 혼자서 말씀을 쭉 읽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읽을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사건들 중에 한 가지 조금 집중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폭 논란입니다. 배구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학폭 논란이 이제 이 산불처럼 번져서 연예계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의 주연인 남자 배우가 이 학폭을 인정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그 드라마가 총 20부작인데 이미 18회분을 다 녹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남자 주인공의 분량을 없애라 이런 네티즌들의 막 원성이 있고 근데 실제로 없앨 수 없죠. 남자 주인공인데 이걸 없애면 드라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니 뭐 남자 주인공을 뭐 대체해서 하여튼 이게 뭔가 좀 지금 꼬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드라마 녹화가 취소됐다까지 제가 이제 그 드라마에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가해자였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였습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피해자, 그렇죠. 제가 어디 가해자겠어요. 가해자는 할 수 없죠. 그 당시 참 그게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차라리 맞는 걸 잘했다. 차라리 맞길 잘했다. 제가 만약 목사 되는데 어떤 씨가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일진이었는데 목사님 그럼 저 이제 목사 못하는 거죠. 차라리 맞길 잘했다. 이 내용이 왜 더 아프게 다가왔냐면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몇 명이 그 SNS에 자신의 학폭 시절을 올리고 요즘 나오는 그 학폭 논란을 보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 학폭에 시달렸던 상처가 남아있다. 이런 글들을 제가 보게 돼가지고 이거 다 영상에 남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편집 안 되나? 죄송해요. 네.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민낯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뭐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제대로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이제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옛날 같았으면 아예 한번 용서해 주자 뭐 이렇게 갈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나 봐요. 다 끄집어내리고 다 끌어내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민낯이 학폭 논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것, 폭력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일이 학교에서만 있나요? 지금 사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고 우리는 성경의 앞뒤의 맥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요약하면 한 나라의 왕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와 간통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술수를 부리는, 꼼수를 부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전체 쭉 나와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와 간통하고 이 간통죄를 덮으려고 시도한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까지는 못 갈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이고 정치의 생명이 끝난 일일 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 그런 역대 대통령을 미국에서 봤어요. 누구라고 실명 거론할 수 없지만 하여튼 봤어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지난주 살펴봤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과 너무 흡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이 첫 번째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사단이 그 열매를 보게 만들었어요. 유혹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고민했지만 그 열매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어요. 죄의 3단계입니다. 보고 결정하고 숨기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연히 무언가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유혹거리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아담이 그 여인을 본 게 죄일까요? 왕궁 옥상을 막 거닐다가 여인을 딱 봤어. 이게 죄일까요? 죄다. 반대로 죄는 아니다. 두 명, 나 되게 피곤하다. 그냥 빨리 말씀 진행하시고 끝내라. 본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도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름다운 거를 아름답게 느끼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꽃이든 아니면 뭐 건물이든 동물이든 멋지고 아름다운 걸 보면 와우 하고 감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이런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결혼한 유부녀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뭐 해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여기부터가 죄인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새가 어느 날 어쩌다가 우연히 내 머리 위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생각과 죄의 유혹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우연이든 사단의 어떤 그 계획이든 하여튼 내가 뭔가를 딱 보고 이렇게 음란함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결정하고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다윗이요, 전령을 보내서 유부녀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왜요? 커피 한잔 하려고? 예? 그냥 뭐 안부 인사 부르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 힘드니까? 내가 왕궁의 옥상에서 거니는데 왜 자꾸 목욕을 하냐고? 이렇게 막 경고하려고? 아니잖아요. 동침하려고 보내서 동침하려고. 여인을 봤어요. 선악과를 본 것처럼 봤어요. 그리고 죄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가 비상해요. 죄 짓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요.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게요, 레위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정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않고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성의 몸의 주기, 호르몬의 주기에서 생리가 끝난 직후에 관계를 맺으면 임신이 될 확률이 가장 적어요. 아담은 동침은 하고 싶지만 아기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이가 생기면 자기랑 간통했다는 증거물이 되니까. 왕이에요, 다윗. 증거물만 없으면 얼마든지 사건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물이 있는 이상 다윗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때를 골라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한 여인을 보고 확 음욕에 빠져가지고 충동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한 거예요. 임신되면 안 돼. 어떡하지? 그때가 좋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동침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린 것과 같아요.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과 같아요. 숨겨야 돼. 숨어야 돼. 죄를 철저히 감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주관자예요. 이 일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5절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끝났어요. 다윗은 머리가 띵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근데 뿌리를 떠난 잎은 마르죠. 그럼 어느 순간 이 옷이 말려 올라가겠죠. 막 낙엽이 되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 뭐 해야 돼요? 또 나무 잎을 엮어갖고 자기 몸을 가려야 돼요. 더 튼튼하게. 계속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야 돼요. 아담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남편이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지금 전쟁 나가 있었는데 불러들여요. 그리고 막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가라. 왜요? 남편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야 밧세바 안에 있는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우길 수 있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요. 우리아가. 안 가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맨정신일 때 안 갔으니까 술을 먹여보자.
그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성이 혼미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에게 가겠지. 다윗 계산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멈춰야죠. 다윗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요. 살인 교사죄죠.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죄는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돼요. 내가 끌어안고 참고 아무도 모르면 괜찮겠지? 이런 거 없어요. 이 죄를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약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거든요. 우리아도 죽었고 또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끌어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꼭 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 일을 들춰내세요. 왜요? 다윗을 사랑하셔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어떻게 죽겠냐. 2번이나 살려줘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죄에 딱 사로잡히니까 죄를 짓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윗 수준의 영성인가 턱도 없더라고요. 택도 없더라고요. 다윗이 이 정도인데 저와 우리는 어떻겠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몰라요. 이게 죄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죄가 반복될까요? 왜 이렇게 죄가 반복될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의 존재가 사과를 맺는 존재니까요. 배나무는 배 열매가 맺히죠. 왜냐하면 배나무의 존재가 배를 맺는 나무니까요. 그러면 죄의 열매가 맺혔다는 건 뭐냐면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래서 죄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죄나무에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1년에 2번 캠프 가죠.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 혹은 부흥회 가서 눈물로 그 열매를 다 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 따요. 깨끗해져요. 잘 살아야지 이제. 다신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다시 맺히죠. 왜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몸통은 가만 놔두고 열매만 땄으니까요. 그 나무가 죽지 않는 한 열매는 계속 맺히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더 큰 열매가 맺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세요. 더 큰 열매가 맺혀요. 그 죄의 열매를 보면서 괴리감에 빠지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의 열매를 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를 보면서 아, 내가 죄나무구나.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 평생 죄 짓고 살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말씀이 이해가 가요? 동의가 돼요? 이 삶을 끝내지 않으면, 이 삶을 멈추지 않으면 다윗도 넘어가는 이런 죄들에 우리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겠지? 아니요.
제가 CCS 훈련 받으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사형리를 다 외우게 시켰어요.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웠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가 내 삶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깊은 고민. 왜 성경에서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겠어요? 샘플이에요, 샘플. 봐라. 죄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예외 없다. 그렇게 영성으로 대단했던 다윗. 시편의 반을 썼던 다윗.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진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의 유혹에 딱 사로잡히고 죄를 짓기로 결정하니까 아주 악랄해져요.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아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안 보냈으면 다윗 이거 오픈할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있는 한 다윗은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종 노릇할까요? 죄 짓는 거 참 쉽죠. 저도 되게 쉬워요. 왜 이렇게 죄 짓는 게 간단할까요? 선을 행할 땐 그렇게 어려운데, 착한 일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나쁜 일 할 땐 너무 쉽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나무여서 그래요. 죄나무. 연탄처럼 까매져 있는 내 존재를 뭘로 닦으면 하얘질까요? 근데 우리 계속 닦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뭘 참고 견디고 금욕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리고 자유해라 말씀하시죠. 근데 누리고 자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누려져요? 놀이동산 가면 막 놀이동산 누리잖아요. 우리가 놀이동산을 막 즐기잖아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참으시는 분 있어요? 아, 내가 저거 타고 싶은데 참어. 소리는 자유용권이 있는데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줬어 나한테. 아니 마음껏 놀아. 근데 나 참아야 돼. 안 돼. 난 즐거우면 안 돼. 놀이동산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 막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막 자유롭지 않아. 금욕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 뭔가 참고 견디는 게 편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돌이켜봐야 돼요.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청년했을 때 가장 핫이슈, 가장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죄였어요.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나? 왜 내 삶은 맨날 이 엉망진창인가? 앞에선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뭘로 찬양인도 했지? 음악적으로? 야, 여기서 코드를 이렇게 하고 리듬을 이렇게 치면 와, 사람들 다 죽겠다. 죄송해요. 그 당시 제 표현이었어요. 다 죽이리라. 내가 오늘 세븐스 코드를 갖고 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 누군가에게 들었고 어디선가 읽었던 거.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거. 내 안에 주님 없는 거. 말씀 없는 거 알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 무관한 피부를 엮어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신앙생활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대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관계가 다 끊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만지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 숱한 실패와 좌절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제 노력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됐고 나는 다 이루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순절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사순절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인데 진짜 내가 존재적인 죄인인가? 죄나무가 내 안에 있나? 한 주간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죄나무를 해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깊이 따라오고 묵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함께 대화할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절대 정말 중요한 이 가치,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됐다. 난 더 이상 죄나무가 아니다. 난 더 이상 존재적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중간에 뭐 이리저리 휘둘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반복되어 있는 죄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지었고 철저하게 죄를 숨기기 위해 애썼구나.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을 가리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무언가로 나를 계속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는구나.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해결받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